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죠. 아주 짧죠. 여러분, 우리 의미를 기억하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요. 각 가정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사랑하는 젊은이들, 그 예배의 초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집중하기에 녹록치 않은 상황일지라도 정말 소망합니다. 랜선을 통하여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젊은이들 한번 앞을 봐주실까요? 우리가 왜 예배에 나왔는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고 내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이 말씀으로 보수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예수의 사람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의 사람 설교 시리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 훈련 그 내용을 근거로 하게 돼요. 오늘은 예수의 사람 5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사람. 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실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미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미 예수를 믿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를 믿는 자들답게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들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이 세대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좋겠어. 한번 성령 충만을 받아볼래? 권유형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보실까요? 2가지 충만함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2가지 충만함에 대해서 나와요. 바로 술 취함, 또 하나는 성령 충만. 세상의 충만함, 죄악의 충만함을 대표하는 그 술 취함,
그리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두 가지 형태의 부흥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두 가지 형태의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곧 죄악의 부흥입니다. 세상의 충만함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부흥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하겠지만 전 세계 곳곳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요. 말세에는 어떤 특징이 되냐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묶어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극에 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는 때가 되면 말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만민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거라고 예언합니다. 이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에 가깝고 마지막 때를 향하고 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두 충만함, 그 두 충만함이 열기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그 두 충만함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부흥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죄악의 충만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도 강력하게 곳곳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흐름 중에, 이 두 가지 부흥 중에 여러분은 어느 흐름 속에 지금 계신가요?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수아, 이 두 가지 흐름 가운데, 이 두 가지 폭발적인 부흥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속에 속해 있나요? 성령 충만한 흐름 속에 있나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충만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한 삶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죄악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이 죄악에 충만한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두 가지 물로 비유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샘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 물로 비유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는 샘물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 목이 말라 이제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자그마한 그 샘물을 발견했어요. 그 샘물을 마시면, 그 양이 작더라도 생물을 마시면 소생하겠죠. 살아나겠죠. 생명을 얻습니다. 물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속죄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나갈 때 이제 내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서 말하는 샘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비유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성령의 역사를 샘물이 아니라 큰 강에 대해서 비유하십니다. 생수의 강으로 비유하십니다. 샘물과 강은 물이라는 면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동일한 물이죠. 그러나 그 분량과 크기와 역사하는 힘의 차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만 살기 위해서는 샘물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 생수의 강은 동물도 식물도 오염된 바다까지 소생시키고 도시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물들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큰 강이 있는 지역에 도시가 서게 되고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강 같은 은혜의 역사는 곧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샘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또 다른 것을 소생시키는 그 부흥의 역사는 강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조차 두려워서 전하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멀리 떠났던 그 제자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능력을 얻게 됩니다. 물론 생명을 얻는 것이 능력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의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만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젊은이도 포함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해요. 교회는 나온다고 해요. 부모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라고 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실질적으로 자기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일하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조차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들을 나타내면 회사에서 좀 더 손해봐야 될 것 같고, 무언가 부자유할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화낼 때 화도 못 낼 것 같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인 것들을 나타내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이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어느 한 형제가 직장에서 한동안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이제 그 사내 식당이죠. 직장 식당 안에서 점심을 먹어야 돼요. 근데 동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앞에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식사 기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하기 전에
먼저 화장실을 갔답니다. 화장실에 가서 식사기도 하고 와서 밥을 먹었대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직장 상사들 또 동료들하고 밥 먹을 때 그러지 않아요? 젓가락 이렇게 있다가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젓가락 떨어치면서 합니다. 아멘 하고 밥 먹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성령 충만 없이는 사람들 앞에서 식사기도조차 제대로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똑같은 인물이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을 얻게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능력을 받을까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무엇에 승리하느냐?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것, 그러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에 대하여, 마귀의 대적에 대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마귀의 대적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고요, 꿈틀거리는 내 자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새로운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져요. 자꾸 믿음에 의심이 생겼던, 말씀을 봐도 무엇을 들어도 의심이 생겼던 내 마음 가운데 그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에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능력을 얻게 돼요. 기도할 때 막혀있고 기도가 안 됐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주체할 수 없는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정말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 날마다 사랑하고 싶지만 안 됐던 그 사람,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스승 되십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로 알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삶과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아를 추구하던 삶이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수아 청년 여러분, 성령 충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여러분 취사 선택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의 충만한 죄악의 충만함을 이기게 되고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직장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학업 속에서, 그 모든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제자된 삶으로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수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충만함,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충만함으로 자리잡고 있는 세상의 충만함, 자아의 충만함, 죄악의 충만함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체험하며 목격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셈을 얻고 능력을 얻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님의 주권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지만 성경 말씀 곳곳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중한 질병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특정한 암이라는 중한 질병에 걸렸다고 우리가 진단을 받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무너지겠죠. 기도할 때마다 암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고쳐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치유해 주십시오. 식사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암을 고쳐주십시오.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런 기도로 간절히 주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함도 날마다, 시마다 간절히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우리가 기도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모여서 기도회하고, 기도회하면 기도 제목이 한 달락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열심히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한 자매, 어떤 한 형제의 기도는 한 가지예요. 주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결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결혼,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은 결혼이었습니다. 그만큼 갈망한다는 거죠. 그만큼 소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는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느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한다고는 말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사,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 성령이 보여주시는 어떤 그 특별한 체험, 기도 응답,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지 성령님, 그 인격적인 성경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나에게 유익한 것, 그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이루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 낙심, 좌절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대부분이겠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다 말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했죠? 근데 삶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정말 주님 마음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그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내 삶에는 예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충만함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제자되니까 기도해야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래서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정말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3일, 4일이 되었는데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보통 사람이면 더 기다리지 않았겠죠. 그리고 5일, 6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럼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곳에 누가 남아 있겠어요? 그러나 120명의 성도들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권능을 받고, 아무 능력도 없던 그들이었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완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완전히 순종할 때. 자,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성령 충만함을 자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제 그 영적인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무아지경 상태에서 은사나 능력, 방언, 선포, 치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어떤 체험으로 분별하는 것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나타난 어떤 체험으로, 능력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마음의 상태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 사랑하는 다니엘 여러분, 여호사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부담되죠? 이 질문에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님께 완전히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다 두려워해요. 저와 여러분의 반응처럼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강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셔요.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그 은혜의 강을 막고 있는 나의 고집과 불순종이라는 둑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날마다 침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날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무너지고 죄 가운데 무너지고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이유, 아무 능력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심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느 종이 주인에게서 지시를 받았어요. 명령을 받았죠? 10가지 지시를 받았습니다. 10가지 그 지시 중에 5가지는 순종을 잘했어요. 근데 5가지는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 종은 그럼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종일까요? 아니면 불순종하는 종일까요? 5가지는 순종하고 5가지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종은 주인에게 어떤 종일까요? 순종의 종일까요? 불순종의 종일까요? 고민할 것 없이 불순종한 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성령의 충만함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봐도 성령의 충만함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세상의 충만함, 죄의 충만함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까지는 아니지만 세상의 충만함, 죄의 충만함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훈련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회색 지대는 없어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성령 충만함은 아니지만 세상 충만함, 죄악 충만함까지는 아니에요. 그 지경 아니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죄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원하지 않고 거부하는 삶,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삶, 이게 바로 여러분 인정하지 않겠지만 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순종을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이 완전한 순종,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이 완전한 순종, 이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마귀의 지배를, 내 마음에 마귀의 지배를 우리 스스로가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이 내 삶, 내 마음의 왕이시고 내 주인이심을 거절하면 내 마음은 이제 거절한 것으로 끝나서 빈 상태, 진공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곧바로 그곳에 마귀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마귀의 영향 아래 놓여서, 그렇게 되면 그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다니면서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되고 늘 은밀한 죄 가운데 무너지고 쩔쩔매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 성령의 충만함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두려워하는 삶,
그러면 내 마음이 빈 상태가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이심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걸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당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고난, 막연한 어려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완전히 순종하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백하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내 거 주님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모든 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해요.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래, 다 내어놓아, 다 가지고 와, 다 버리고 나를 따라, 이렇게 할 것 같다는 막연한 어떤 두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스탑하고 앞을 보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예수의 사람 젊은이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주셨나요? 여러분 그거 믿잖아요. 이 성경 66권에서 고백하는 그 복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착한 사람도 아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 이 성경 66권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제가 아이 셋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싱글일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자녀들이 커갈수록 너무 귀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죽어도 아깝지 않아요. 정말 귀해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그 아들을, 그 자녀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십자가 달신 예수님을 믿기에 여러분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하게 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사랑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그것을 내려놓으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지면 죽을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바운더리를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순종하러 가면 이 작은 것, 이걸 놓칠까 봐 나에게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물며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을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빼앗아 가겠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이게 제일 커 보여요. 돈 몇 푼, 그 알량한 자존심,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인정받는 직장, 다른 것들이 다 있겠지만 그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주님보다 더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며 그 손을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복들을 채워주시고, 나도 나를 알 수 없지만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만 하면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있기에 우리가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결혼한 우리 젊은이들은 없는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결혼을 준비하는 지체들 여기 있어요. 우리 결혼을 생각해 봅시다. 결혼식 때 여러분 혼인서약을 하죠. 서약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전에는 다른 자매를 향했던 시선, 다른 형제를 향했던 시선 다 내려놓고 서로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그 순종이 부담스럽지 않고 한 사람만 바라보겠노라고, 한 형제만 사랑하겠노라고, 한 자매를 사랑하겠노라고 서로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네라고 자신 있게 기쁘게 그 요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결혼할 때 서로에 대한 헌신과 순종을 약속하고 결혼하죠. 그런데 왜 완전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프로포즈 할 때는 그렇게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온전한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가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은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 안에 거함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 또한 이제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연합할 때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그 은혜의 강이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수아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어렵지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순종하길 원하시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들었지만 거부하고 계시는 그 음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의 채우심의 열배들을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중심의 고백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내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나도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나도 나를 보면 한심하고 답이 없는데 그 죄인 된 나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다 버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것들 다 버리지 않아도 되고요.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가져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그동안 하나님처럼 의지하던 것, 아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을 이제 마음으로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체험을 내 삶 가운데 젊은 날 이 땅 가운데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 같은 역사가 이 성경에만 나오는 역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젊은 날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강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의 젊은 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축복해요. 젊은 날 쉽지 않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를 드린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전도조차 못하는 나,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식사기도조차 못하는 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집사, 장로, 권사, 아니면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됐는데 사람들 만나고 식사기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겠어요. 두려워서. 예수 믿는데 어떤 기도의 능력도 체험도 없이 종교적인 습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일주일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삶, 언제까지 살아가야 될까요? 이 시대에 코로나라는 상황을 주시면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있어요.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그 충만함, 그 술 취함과 죄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던 이제 그 발걸음, 얘들아 이제 제발 그 발걸음을 이제 돌이켜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렴. 그게 네가 사는 길이라고
주님 이 코로나 상황을 주시면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아들, 정말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그 자녀를 내어준다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알 겁니다. 자신을 내어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이제 드러내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간다고 안심하십니까? 이제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맞은 지체도 있고, 코로나가 지났기에 안심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코로나가 올 겁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코로나들이 올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신 마음이,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은 멀지 않고 하나님 알곡과 쭉저기를 나누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닐 거라고 말씀하셨기에 다른 말씀이 아닌 이 딱딱하지만 예수의 사람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이 듣기 불편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기회를 주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세상의 충만함, 자아의 충만함, 죄의 충만함, 그 술 취함입니까? 여전히 그 술 취함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끝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성령의 충만 받으렴, 그래야 니네가 살 수 있단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고. 작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신뢰하며 내 삶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말로 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우리가 말했던 그 고백으로 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 곧 다가올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충만함, 이 두 가지 충만함 가운데 하나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이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수아 여러분, 이제 그 세상의 충만함, 그 술 취함에서 돌이켜 이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강 같은 역사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날마다 죄와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졌던 삶을 이제 이기고 벗어나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다른 것도 소생시키는, 내가 속한 가정도 공동체도 소생시키는 삶을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